예,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용어가요, 어디서 처음 등장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예수님께서는 15장까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기적도 일으키고 어떤 병든 자들도 이렇게 고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어떤 아픔과 슬픔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16장에서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 이제는 16장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은 이제는 죄를 이기시는, 그리고 죄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 그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든 거, 근본적으로 병 고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 이유, 그리고 가난에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준 것도 이 가난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억압받고 이런 모든 고통이 바로 이제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런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그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게 되면 그 지금 현재 그 상황 속에서 16장에 맞물려져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의 교훈을 너희들 따라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복음은 너무나 엉터리 같은 복음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어서의 어떤 근본적인 욕망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오늘날 보게 되면 너희들 잘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너희들 뭐든지 일이 잘 풀려가지고 돈 많이 벌게 될 것이다. 너희들 아픈 것도 이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이 다 나아질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욕망과 인간의 욕망과 이 신앙을 같이 플러스 시켜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의 그 교훈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욕망과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부귀영화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신격화시키는 그 다른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대치되면서 소개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근데 어느 지역에서 지금 현재 묻고 있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헤롯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황제에게 헌사하는 그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겠으며 얼마나 진짜 고급스럽고 얼마나 진짜 명예, 부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그런 도시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레미야, 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답 도무지 할 수 없는 대답이거든요. 그 상황과 그 배경 가운데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같이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당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이 로마 식민지 가운데 우리를 탈출시킬 유일한 그런 어떤 메시아는 어떤 진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진짜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대답을 보게 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교회가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용어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반석 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가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반석 여기서는 천주교는 바로 이 반석을 이제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그 교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황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는 바로 진정한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게 로마가 아니라는 것이 이 반석이 교황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황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을 좀 봐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한마디로 이 빌립보 가이사가 이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을 치면 이 서울 같은 도시예요. 화려하고 진짜 사람들이 진짜 세련되게 옷을 입고 다니고 고급 차에 여러 가지로 진짜 멋있는 그래서 이 풍요로운 도시 가운데 웃음과 어떤 쾌락과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즐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갖추고져 있는 그런 대도시 한복판에 지금 남유한 옷을 입고 있는 13명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내가 너 교회를 세우겠다. 너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가는 제3자가 딱 보았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한심한 놈들이네. 무슨 지금 황제가 지금 이제 빠져서 저렇게 살아 있어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념품을 나눠준다고 하고 우리에게 밥도 특식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분이 진짜 멋있는 분이고 이런 분이 지금 현재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예수가 뭐 그리스도시고 뭐 교회가 뭐 어쩌고 이런 화려한 건물도 살 돈도 없는 놈들이 무슨 지금 현재 저기서 13명이서 그냥 모여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한심하게 그지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 로마 이 빌립보 가이사 사라졌어요.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교회라는 것이에요. 진짜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여러 가지 지식도 없는 제자들이 정말 그들이 진짜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가지고 오늘날 2000년 지난 지금도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보더라도 그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가 이게 진짜 더 강하고 진짜 대도시고 이 도시는 진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초라하고 그 열심히 남유한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서로가 뭐 교회를 세운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그 듣는 상황 속에서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한심하게 보고 말이죠. 오늘도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중동의 물등동사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19명, 20명 우리가 그리고 또 이렇게 20애들까지 합쳐서 우리 아이들 자녀까지 합쳐서 뭐 25명 정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진짜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 뭐 잘난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요. 또 내세울 것도 없는 것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13명, 25명 뭐 진짜 한번 힘껏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요. 뭐 서울 이런 대도시 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뭐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서울 대도시 같은 그런 어떤 힘과 어떤 뭐 권세와 어떤 부귀와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없어지겠지만 서울도 없어질 수도 있겠죠. 없어질 수 있겠지만 교회만은 남는다. 그래서 그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어떤 것이요? 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뭘 줬다는 거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별로 실력도 없고 형편도 없지만 우리의 그 진실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요. 그래서 도시가 건강할까요? 교회가 건강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도시가 강하게 보이고 건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더 사람들이 착해 보이고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도시에 힘이 있으니까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도시가 힘이 있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교회에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 가운데 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대도시 어떤 파워와 힘과 권세가 있을지라도 교회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 이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규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뭐 건물이 커가지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뭐 성도가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그것이 강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물된 동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세기 루터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볼 때 세 가지로 놀란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놀라는 이유는 여기 가면 분명히 와 있을 사람이 와 있지 않는 것에 놀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와 있다는 것에 놀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같이 도저히 여기 있는 존재가 못 되는데 자기는 그런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에 이 사실에 자기는 깜짝 놀란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우리 중에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전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바로 참된 신자도 있고 거짓된 신자가 같이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언제 분리될까요? 섞여 있지만 언제 반드시 분리되죠?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추수할 때 딱 분리된다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양과 염소가 이런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말 속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함께 모여가지고 있는 그 자가 바로 구원받는 백성인데, 이 구원받는 백성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늘 우리 가운데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방인, 유대인, 이면적, 포면적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시면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짜로 참된 신자는 구원받는, 그래서 그 구원받는 그 총수가 바로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그 총수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받는 교회는 오늘 이 지상에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과 그 시대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광주시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현재 만날 사람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같은 시간 가운데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회원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을 하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지역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교회. 그러니까 지역교회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서 지금 현재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시간에 예를 들면 중도에 우리가 685-20번째 모여서 같이 함께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합시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중도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를 지역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오늘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는데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지역교회, 그리고 또 다른 편은 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뭐라 말하냐면 보편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편교회, 왜 보편교회라고 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사람, 미래 앞으로 믿을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총체적으로 불러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보편교회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이 지상에서 무엇을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 바로 보이는 교회,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도시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도시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도시에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었죠. 그래서 그 특정 지역에 모이는 교회, 이것을 이제 지역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교회, 이 지역 교회도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구분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 지옥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다 들어가지 않을 거면 모태로 왜 지옥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우리가 그런 물음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우리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신앙 고백 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에 17절 보게 되면 그 교회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교회,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모인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니 지옥교회 그러면 지옥교회에 들어가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교회도 못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와가지고요 그냥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 복음을 믿었는데 예 그런 예외는 있죠. 내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듣고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했는데 그 암이 퍼져서 임종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 달린 그 두 강도처럼 교회에 소속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같이 함께 있으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겠죠. 내가 사형수란 말이죠. 근데 사형당하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교회에 나가지 못했어요. 지옥교회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 결국 죽더라도 어딜 갈 수 있는 것이야?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옥교회가 필요 없는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모두 지옥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꼭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요. 구원받는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구원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지옥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너무나 극단적이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불러 모으신단 말이에요. 창세에 선택받는 자를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고백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보이는 교회, 바로 이 지옥교회에는 구원이 거의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옥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광주시에 지금 이 시점에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앉아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 말씀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더 많겠죠. 나이트에 많겠습니까? 나이트 지금 이제 클럽, 지금 연우기가 클럽 아주 피크입니다. 이것이 거기 나이트 클럽에 구원받는 자 수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거기도 구원받는 자 수가 있겠죠. 예. 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저처럼 예수 믿어가지고 나이트 다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진짜 예수 믿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앞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 가운데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신경 말씀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먼저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지옥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제 고민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아까 사도 바울은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니 뭐 열쇠 뭐 아파트 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키가 여러분 보통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키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해요? 막는 역할도 하죠. 예, 외부에서 어떤 것 못 들어오게끔 딱 잠그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냐? 복음이 어디서 선포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반역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생의 복음을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딱 들었자마자 아 그래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이제 끝장나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 공부하고 진짜 답답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내 인생 진짜 결국은 결말이 오는데 종말이 오는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 가운데 야, 이 복음만이 나를 진짜 생명 가운데 영생길로 그리고 참된 인생을 알려주고 있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천국 열쇠가 삐끄덕 돌려주면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열어주는 것이에요. 네. 그럼 하늘 문이 닫는다는 것이 뭡니까? 천국 문이 닫는다는 것은 뭐예요? 네. 이 복음을 들어도 헤이 웃기고 있네.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메시아 무슨 구원자야. 내 주먹을 믿어.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 그런 자는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죠. 왜?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 문을 꽁꽁 잠글 수밖에 없는 그 열쇠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이 교회가 쥐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자.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자가 들어와서 거듭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1살 먹은 애가 2살, 2살짜리가 3살, 4살, 5살, 6살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끊임없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 이 신앙이 자라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잘하는 그 믿음이 커갈 수 있기 위해서는 뭐 군대 들어가야 되니까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들어가야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 오늘도 금요 성경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신앙을 자라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두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뭐라 말하냐면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지역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어머니와 같냐? 이 교회는 바로 아이들이 마치 어떻게 해요? 난 다음에 어머니 젖을 먹이고 그 젖을 먹이면서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기저를 갈아주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아버지는 딱딱하잖아요. 왜 아버지라 표현하고 어머니를 표현해요? 보통 여러분 자녀들은 어머니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해 말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 거의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대화를 많이 했고 어머니하고 진짜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막 나도 막 그냥 철없이 막 말을 할 거 함부로 말하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 무서운 이미지
엄격한 이미지가 딱 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다 들어주고 뭐 내가 장난치고 내가 까불어도 막 그냥 다 이해해주는 그런 어머니. 그래서 내가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친감이 더욱더 자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두게 하셔서 어머니 같은 교회를 두게 하셔서 우리의 이 신앙이 점점 자라게끔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다 뭘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직분자들 목사,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셔가지고 이 교회 목자들이 보통 여러분 양떼를 잘 먹여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뭐 양떼들을 잘 먹이고 잘 이끌어야 되는 것이 이 목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두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게끔 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왕, 선지자, 제사장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두게 하셔가지고 제사장 통해서 예배, 규례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끔 하셨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현재 예배의 규례를 세워놓으셔가지고 예배를 오늘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가시는 것이죠. 광야, 그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그 성막에 그 텐트에 임재하셨잖아요. 지성소에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게 예배를 할 수 있게끔 이 교회에 불러 모아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규례를 세워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끔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베풀으신 배려고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복된 것이죠. 값진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 한번 묻겠어요. 100% 순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니까 100% 순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는 교회는 뭐가 섞여 있다고 했어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고 신자라 할지라도 참 신자 할지라도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이제 범죄하지 않고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겠으니까 나 이제 영화롭게 이제는 나는 죽으면 끝이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데 우리가 100% 순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 있는 그 가장 오염된 것, 부패된 그 죄를 보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우리를 순수함에 그 변하게끔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도구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찬, 이런 성례를 두게 하셔가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순수하게 거룩하고 흠없게 우리에게를 만들어가게끔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느냐? 그 잣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순수성은 가질 수가 없죠. 왜요? 악과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교회가 덜 오염됐는지 분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분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쓰셔가지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기가 하기 때문에 그 도구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그렇죠. 은혜의 복음, 은혜, 언약, 행위 언약, 그 언약, 그 성경의 모든 것이 언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왜? 성경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만 10%, 20%, 30%, 40%, 50%, 100%는 안 되지만
우리가 10% 머무르지도 않고 이제 20% 갈 수 있고 30% 갈 수 있고 40%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이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진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간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복음의 진리를 두게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끔 하셨단 말이죠. 다 교회냐? 아니에요. 왜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배교라 하죠, 배교. 그런 교회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 앞에 있죠? 장길자. 예.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뭘 부인해버려요? 예. 장길자. 제가 교회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 삼위일체를 거부해버려요. 이만희도 지금 이제 이만희 거기 신천지 증거장막교회. 예. 삼위일체 부인해버리죠? 통일교 교회예요?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거부해버리죠? 다 부인해버립니다. 정명석 삼위일체 다 부인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복음이 선포돼야 안 선포되면 안 돼요. 선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삼일체가 거부돼 버렸으니까, 삼일체를 부인해 버리니까요. 요와 증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인해 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예배도 그게 제대로 된 예배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엉뚱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교회 예배도. 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진짜 집회 참여하지 예배 들어오지 마. 예배 사절 우리 그냥 어디 지금 이제 거기 과문에 그 집회 거기 나와라. 예배 드리지 말고. 그렇게 엉뚱하게 간단 말이죠. 삼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배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는 완전히 100% 타락된 교회예요. 그 교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100% 구원이 없어요. 이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회예요.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하지만 지역교회 가운데 90%는 좀 오염됐지만 10%는 그래도 순수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교회까지 싸져봐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7교회, 라오디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란 말이야. 너무나 잘해가지고. 하지만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는 좀 착한 일도 칭찬받을 일도 했지만 책망받을 일도 했단 말이야. 이 중간쯤 교회가 있고. 하지만 라오디게 교회는 야, 진짜 너희들 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진짜. 너희들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책망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칭찬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책망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알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바울파, 베드로파, 파당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분열에 찢어지고 막 그냥 분쟁하고 싸운단 말이야. 우리 파의 그 지도자가 최고다 하면서 분열돼 버렸어요. 결국 또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버려요. 그것만 문제입니까? 예? 계모하고 같이 동거를 해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출석해요. 왜 징계를 안 하느냐? 너희들 지금 이제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징계를 해야지. 고난을 줬는데 너희들한테 천국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짓을 안 하는데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교회 버젓이 나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해? 징계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성찬식 하는데 부자가 먼저 와가지고 성찬식 다 먹고 취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와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은사는 어떻습니까? 서로 은사 자랑하고 은사 없는 은사 사람들은 그냥 기죽고 나 은사 기살고 그뿐만
뿐만 아니죠. 막 너무 문제가 많아. 나중에 15장 가보세요.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예. 육신의 부활이 있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면 얘들 큰일 난다. 얘들. 근데 그런 교회, 이 사사시대 똑같은 이런 진짜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막 행동하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시는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스도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런 원합니다.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 오염된 사람도 있지만 성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거룩하게 흠없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금요성에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너희들을 순교해지기를 원한다. 정말 경건해지기를 원한다. 계속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결국 우리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지역교회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반드시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다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거짓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교회 필요 있어? 맨날 교회가 이모야 이꼴인데 맨날 타락되고 오염돼가지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 주일교회 다 부패됐어. 나 교회 떠날 거야.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실제로 참된 교회를 떠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단을 떠나는 것은 떠나야 돼요. 하지만 교회는 완벽한 곳이 못 돼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를 한마디로 내가 교회에 이제 안 다녀. 그런 것은 참된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 뭘 말하고 있냐면 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부패했다고 이 주역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오염됐다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는 아까 말씀처럼 과정 가운데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그 성화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를 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끔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두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누리게 하게끔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를 10%, 20%, 30%그 수준만큼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로 구현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란 말이죠. 네. 사랑. 근데 사랑이 없어. 교회는 막 그러면서 교회는 다 이거 맨날 다 썩었고 못 써도 썩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고원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버림받는 그 아이들, 고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래도 진짜 부모의 사랑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양육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받긴 받지만 완벽한 부모가 있는 그 집안보다는 가정보다는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교회를 떠난다. 결국은 복음을 듣고서 예수 내가 믿지만 나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교회 떠날 거야.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한마디로 고안에서 내 스스로 한번 방치해놓고 있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고안에서 부모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뭘 두셨냐면 이 교회를 두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두게 하셔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데,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어떤 부모도 있어요. 네, 좋은 부모, 나쁜 부모도 있다. 다시 말해서 내 가정에서 보게 되면 어떤 가정은 진짜 사랑과 그 진짜 대화 가운데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더욱더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알콩달콩 싸우지 않고 서로가 그냥 좋은 얘기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런 가정에 있으면 진짜 너무나 진짜 행복하다.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또한 각 가정마다 또 어떤 가정은 막 싸운단 말이죠. 엄마 아빠 싸우고 만나면 싸워. 그냥 만나면 그냥 자녀하고 싸우고 신경질 부리고 형제와 형제끼리 으르렁거리고 그런 가정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정 가운데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집안에서 나는 진짜 최고의 불행한 자야. 내 이 교회에 와 있는 건 진짜 최고의 불행한 자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선행과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 남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뭐라고요? 그 남편을 미워하며 그 아내를 미워하며 그 집사를 미워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며 뭐라고요? 그는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무엇이냐? 형제를, 남편을, 가족을, 어머니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오늘도 구현시키기 위해서 딱 오늘 우리 가운데 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남편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그 지역교회 오늘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무엇을 점검하느냐? 무엇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까?
나 주여 주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참고 있는가? 내가 용서해주고 있는가? 내가 인내하고 있는가? 그 형제를 향해서.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뭐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진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끔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교회를 두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현시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맛보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천국의 열쇠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위로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아버지시여 지치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교회를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지역교회, 이 물된 동산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향한 함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알아가도록, 그래서 알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금요 성경대학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말씀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